어떤 골프장에 대통령이 가서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대통령이 와서 골프를 친다고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골프장 책임자가 모든 캐디들을 불러놓고 대통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90도로 젖히면서 무엇을 물어보거든 예, 카카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훈련시켜? 옳지.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 대통령이 나가서 골프채를 갖고 탁 치기 전에 캐디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본인은 아침밥을 먹었는데 캐디는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는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카카 그래야 된대. 카카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니까는 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예 전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배, 순종,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와 축복은 비례한다. 유시간 말로 비례한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본문에 보면 4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배를 써놨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48장까지 있는 데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 24장까지만 쓰고 끝났냐? 아니요. 25장부터 48장까지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고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예배와 축복은 비례한다.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은 예배 드린 것이 무효예요. 불순종한 것은 예배가 무효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46장 예배인데 예배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왜냐? 신명기 12장에 써놨어. 그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만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6장의 예배인데 지난 주일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성도가 예수님과 제사장은 동쪽으로 들어왔다가 동쪽으로 나가고 성도는 남쪽 행렬, 북쪽 행렬 지난 주일에 연습했지요.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간다. 안 잊어먹었겠죠? 자,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첫째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30장 6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30장 6절은 기도 29장은 번제단 제물을 위해서 25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고 그러면 만날 때 어떻게 만난 것이 만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 것이 만난 걸까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만나는데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돼?
원수? 하나님 보기 싫어? 하나님을 피해? 그렇게 하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만나? 화목하고 만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옆에 강승은 형제님이 서 있었는데, 집사님이 서 있었는데, 누구요? 예수님, 군주. 46장에 군주라는 말이 계속 써져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 예수님과 만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데, 성령님과 만나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옆에 누가 서 있었어? 제사장이 서 있었잖아요. 누가 서 있어? 제사장을 만나야 돼. 예배라는 것은 제사장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것이 뭘까? 쓰세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 성경에다 써요. 제사장을 만나. 지금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앉았는데 형님하고 누이 미리암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팍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하였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분 나쁘면 설교가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안 들어옵니다.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쪽 물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물이 힘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란 뭐냐? 화해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합니다. 남쪽 행렬이 들어옵니다. 북쪽 행렬이 들어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형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만납니다. 성경에 욥기서는 몇 장까지 있냐? 그러면 42장까지 있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42장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말다툼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싸움을 해요.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한테 말할 것이 아니야. 저 욥에게 가서 기도해. 말해. 그러면 욥이 나한테 기도하리니 내가 고치리라. 그러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요. A라는 집사님하고 B라는 집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 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에게 원망이 들을 만하면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여기다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바치라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저들이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하지 말어. 저 욥에게 가서. 그러면 욥이 나한테 기도하리니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제 이 에스겔 46장에도 기업의 축복이 나오고 오늘 47장에도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라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하시오. 어째 갑자기 기분이 나빠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잃었던 것을 도로 찾으리라, 다시 흥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를테면 북한이라든지 저 남아공화국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다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밀가루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의사를 보내고 약을 보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7장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46장 1절에는 물이 나오는데 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 문지방에서만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전 문이 엿새 동안은 닫히고 하루만 열려. 하루만 열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성전 문에서 아까 읽었으니까 물이 나오는데 성전 47장 1절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흘러내려가더라, 그렇게 써졌어요.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랬는데 3절이죠. 3절부터 물이 1천척,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척이면 한 500m쯤 될까요? 한 척이 50cm니까 50cm가 둘이면 1m가 되니까 5천척이면 2500m 되겠다. 2500m. 아니, 1000척이니까 500m. 500m. 자, 500m를 이렇게 잽니다. 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로 500m를 하나님이 잽니다. 그런데 물이 발목에가 쟁기더래. 그 다음에 500m를 또 재니까 무릎에 쟁기더래. 물을 또 500m를 재니까 허리에 쟁기더래. 또 1000척을 재니 이제 발이 땅이 안 닿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땅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실까요? 6절.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6절에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가로 돌아간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강가로 돌아간다. 4절에 강가로 돌아간다. 이 강가가 이제 히브리 말에 보면 이제 뱅크 그렇게 나왔습니다. 뱅크는 은행을 보고 뱅크라고도 하고, 이렇게 물을 많이 쌓는 저수지, 이것도 뭐 뱅크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이 쌓아놓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이제 있었는데 나를 이제 그 4절에 강가로 오르게 하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9절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으리니. 물이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르면 나무가 무성하고 고기가 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북한을 덮쳐야 돼.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식량 부족인데,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물이 덮쳐야 돼. 이것은 크게 말해서, 적게 말하면 나야. 적게 말하면 나야.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이
46장에 보면 지난 주일에 여기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했죠. 자,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누구를 준다? 받은 사람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을 사람이 있어 없어? 못 뺏어. 그 누구도 못 뺏어. 이 축복을 46장에 보면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이것은 유산으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뺏어 못 뺏어? 누구도 못 뺏어. 누구도 못 뺏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쨌느냐, 이 성전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이르면 물고기가 살고 이제 이렇게 선다 하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이 물이 이르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다 좋다고 그래. 안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사업장에 성전물이 이르면 좋아 안 좋아? 좋다고 그래.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내가 이제 그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제 그 대목을 이렇게 이르렀었는데, 이 물이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 질병으로부터 해방, 귀신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근심으로부터 해방, 소외된 삶으로부터 해방. 이제 그 물이 이제 영적인 것을 여기서는 나무가 살고 뭐 물고기가 살고 이렇게 했는데, 안전병의 중풍병자에게 이 성전물이 즉서에 이르렀으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서는 것이니까 이것이 축복이 이른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면 축복이 덮어놓고 이렇게 그냥 막 아무나 그냥 온 것이냐? 아니죠. 아까 1천척을 청량했더니 발목에 오르고, 거기서부터 복이 오는 것이 아니야. 4천척이 지나야 복이 오는 거예요. 발목에 오른다는 대목이 어떤 것일까?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6장 4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말해라. 네 백성이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에 싸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탯줄을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탯줄은 왜 자르죠? 여러분 탯줄, 아기 낳을 때 탯줄 왜 자릅니까? 어? 예? 코로 숨 쉬라고. 코로 숨 쉬라고. 탯줄을 잘라야 코로 숨이 들어가. 그래서 아기가 죽었어. 그런데 산모가 목 졸라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법원에 갔어. 그러면 누가 그걸 봤어야 알지. 봤어야 알지. 그러면 목 졸라서 죽였냐 아니면 태중에서 죽었냐를 보려면 의사가 이제 검증을 할 거야. 의사가 폐를, 다른 데는 손을 안 대. 폐만 딱 의사가 절개를 해. 공기가 들어있으면 난 다음에 숨 쉬었는데 목을 졸라 죽인 것이야. 그런데 아예 공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죽어서 나온 애기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 탯줄을 안 자른 백성이다. 그 말은 세상줄이 안 잘라진 백성이다 그 말이야. 금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나는 그 찬송이, 그 작사하 작곡하신 분이요, 풍랑이 일어나십니까? 세상줄 자르라는 의미라는 거야. 세상줄. 발목에 올랐다는 말은 유두구처럼 절반은 세상 돈으로 살고 절반은 할 일 없으면 교회나 갈까라고. 오늘 할 일도 없는데 교회나 가지. 뭐 교회 간 지도 오래됐는데. 이것은 발목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야. 그때 오는 거. 발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말씀을 경험을 아직 못했어. 믿음의 비밀도 없어. 아직 그냥 교회 가면 도덕적으로 좋은 말하고 나쁜 소리 안 하니까 그냥 가자, 애기들 교육상. 그러는 게 아니야. 발목신앙은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유두구는 창가에 걸터 앉았어. 절반은 교회에 들어오고 절반은 바깥에. 그러다가 떨어져 죽었다네. 그런데 어쩌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깊이 졸았어. 유두구는 잠을 잤어. 예배 시간에 잠잤어.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봐주는데 예배 시간에 잠잔 사람은 일어나라고 합니다. 예, 일어나서라도 살려야지. 일어나서라도 살려야지. 그래서 발목신앙은 안 돼. 발목신앙. 둘째는 무릎신앙이야. 무릎신앙. 무릎까지는 무릎까지 물이 왔어. 무릎까지 아직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세 번째는 허리의 신앙이야. 허리에. 물이 허리에 찼어. 그래서 이 허리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 허리는 뭘 가리키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 진리의 무슨 띠를 띠어? 예. 끝으로 네 번째 이제 5절을 보시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한 즉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말이라. 헤엄치는 사람은 뭐냐? 1. 내 맘대로 못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장래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이 헤엄치는 사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물에다가 맡기는 사람. 잠언서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여 이루시리라. 사업장 맡겨야지. 자녀도 주님께 맡겨야지. 자녀도 주님께 맡겨야지. 로마서 12장 9절 원수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때 드디어 6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보니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어쩌라다. 나무가 심이 많다. 심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 심이 강가로 돌아가시기로 한즉 그랬으니까 가장자리, 이것이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고 저수지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물이 많이 저장돼 있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물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로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이 이제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 때 어쩔 때 무릎에서 아니요, 무릎에서 아니요, 허리에서 아니요, 헤엄할 때에 물이 흘러내리는 거야. 맡겨야, 하나님한테 맡겨야 드디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물이 성전 문지방을 향하여 흘러내리는 것이니 이 물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이 북한에도 핵미사일만 안 하면 북한에도 가서 김정은이도 회귀하고 돌아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죽은 다음에 말고 우리 때에 북한에다 가서 기도원 짓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성령교회에서 다
필리핀 선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만 선교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우리 성현교회에 다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 기도원 원장 파견할 테니까 아무리 무식한 농부도 봄이 되면 모자리를 한쪽에다가 오게 부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한 집 건너 교회인데 요새는 한 건물에 2개도 들었어요. 요 앞에 가니까 빌딩 안 나가 있는데 2개가 교회 들었더라고요. 내가 일산을 갔는데 2층의 교회, 4층의 교회, 교회가 2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만 가고 싶으면 딱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저 전화국에서부터 20m를 이렇게 보면 쉬다가 못 쉬어. 빨간 십자가. 여러분 이 관악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쉬다 못 쉬어. 간 데마다 빨간 십자가를 켜놨으니까. 할렐루야.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으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리라.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라. 우양의 새끼와 떡반주르기 복을 받으리라.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내가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만군의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물이 이렇게 쫙 이런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큰 강이 있어야 큰 도시가 있습니다. 큰 강이 있어야 큰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은 무슨 강일까요? 한강. 파리는 세느강, 런던은 테임즈강, 중국은 겐지스강, 인도는 겐지스강, 중국은 항아강, 양자강, 애굽은 나일강. 그래서 세계 어디든지 다 큰 도시에는 강이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가 있으니까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강이 흐르는데 무슨 강이 흘러? 영적인 강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한강은 서울의 도시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산강, 우리나라에 낙동강, 금강 있어야 농사를 짓고 살아. 그런데 이 강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 강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1200m 해발 1200m. 예. 한라산 가보셨나요? 제주도 한라산 중턱 1500고지까지 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이 있다면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강이 흘러내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미국 장동만 목사님이 사시는 뉴저지 밑에 거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한 박사 학위를 받으셨던 거기 프린스톤 대학이 있어. 그런데 그 프린스톤 대학에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서 집을 짓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대학에서 7층짜리 건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4층이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주에서 땅속을 파고 집을 짓었어. 나름 미국 가면요 그런 것을 보면요, 이야 미국 사람들 무섭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세지. 전 세계에서 힘이 센 게 미국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동전이 됐든 지폐가 됐든 모든 돈이라는 돈에는 In God we trust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 9.11 사태 아시나요? 미국에 9.11 사태. 사람이 뭐 2,000명이 죽었다든가 어쨌다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물러나라고 촛불 시위했을 것인데 자동차에다가 요만한 삼각기를 달았는데
자동차다. 모든 시내에 타는 자동차에는 자동차네. 갓 블레스 아메리카.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할 겁니다. 아니 지금 사람은 다 절망적이고 죽겠다고 하는데 놀라지 마라 이거요. 하나님은 우리 미국을 축복할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예수 진짜로 잘 믿네. 정말로 하나님 잘 믿네. 원망불평한 사람은 사탄마귀가 가지고 온 거예요. 사탄마귀가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에 어디 원망하라겠어요? 제사장을 원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을.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어떻게 됐어? 친구를 원망했더니 어떻게 됐어?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축복해.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돌아가니 시작.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무성하더라. 여러분 혹시 임진각 안 가보신 분은 한 번씩 가보세요. 임진각을 안 가보신 분, 우리나라 북한 그 임진각 안 가보신 분,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은 새파래. 북한 땅과 남한 땅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 북한 땅은 민둥산이야. 북한 땅은 민둥산이야. 허허.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을 읽으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거기다가 사해 그렇게 쓰세요. 아라바 거기다가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성경에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에 이제 사해바다로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물이 바다에 그 바다 물이 줄을 치시죠.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면 물이 되살아난다. 심령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면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 세상에 재미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그냥 그렇습니까? 제가 방송이 녹화되고 있지만 제가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어렸을 때 어르신들 노래소리가 있잖아요. 나무하러 가도 노래하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도 노래하고 논매면서도 찬양하는데 한마는 요 세상 내가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오르냐. 그 탄식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내가요. 한마는 요 세상. 그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왔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이네. 그런데 국민학교 마당에서 가설극장 영화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극장을 가보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동생이 있었는데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동생을 데리고 교회 수요 예배를 갔어. 국민학교 4학년. 그런데 이제 극장이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집에를 따고 왔던데 그때가 가설극 극장이 끝나고 끝나시겠네. 우리 집에를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방에 가득한 것을 우리 방 안에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놀래더라고. 다 극장 갔는데 대민이 지하고 지 동생하고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조금 조짐이 있었던가 봐. 어른들도 다 시골에 그 가설극장 간데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밤에 가설극장 하잖아. 마당에서 학교 운동 말뚝 박아놓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오늘 본문에 아라바 강이 살아난다. 9절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줄을 치시죠. 또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호세아 4장 3절 4절. 호세아 4장 3절 4절. 집에 가서 이제 찾아보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과 싸우고 다투면 바다에 고기가 없어지리니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참 소름이 오싹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 사람들은, 저 중국 사람들은 연평도 왜 꽃게를 우리나라에만 잡으러 그렇게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 땅이, 중국 바다가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없는 꽃게가 우리 남한 땅에만 꽃게가 많아. 어떤 사람이 거기는 따뜻해서 그런다나. 열어보시오. 저 중국도 중국 필리핀 앞바다도 중국 바다요. 그거 뭐냐 그거 뭐야 그 어디냐 그 중국 그거 뭐야 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렇게 거기도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여름이요. 그래도 거기는 고기가 없어. 어디가 많아? 고기가 많아. 전어도 우리나라에서 잡아야 맛있어. 전어 얼마나 맛있었으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랬어. 고기가 맛있어. 우리나라 고기는 맛있고 우리나라 고기는 많이 잡아고. 그 어째 그래? 그것은 교회가 많은 까닭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어짜고 시들지 않고 열매가 어짜고 끊치지 않고. 열매가 1년에 우리나라는 한 번 달리는데 하늘나라를 가서 봤더니 이달에 열리고 다 따면 다음 달에 또 열려. 또 다 따니까 또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농사 짓었는데 요새는 달마다 봉급을 타니까 그렇지 않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도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어쨌느냐 열매가 맺으니 그 물이 어디서 나와?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이 물이 영적인 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물. 그래서 성경에 신앙을 딱 요걸로 결론 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나는 그 같이라는 말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보면 이꼴입니다. 이꼴. 영혼이 1 이꼴 1.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예배의 수와 축복의 수가 같은 거예요. 예배의 수와 축복의 수가 같은 것이에요. 왜 이거 써졌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써졌다는 게 나는 그 말만 한 사람이라니까요. 12절 새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무엇이 돼?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소리요? 안 낫는다는 약이요? 한국 이렇게 우리 사람이 만든 약은 먹고 안 낫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만든 약은 묵자마자 나서. 하나님이 만든 약은 어쩐다? 묵자. 옛날에 오리털이 처음 나올 때가 있었어. 애기들이 오리털을 입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 옷은 입자마자 따뜻합니다. 그 오리털을 처음 입어보니까 이 오리털은 입자마자 따뜻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정말 이것이 거기다 써놓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그렇게 써놓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경에다가 13절부터 끝절까지는 13절부터 끝절까지는 땅 분배가 나옵니다. 이제 땅 분배, 땅을 이렇게 쫙
누구는 뭐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 예배 속에 기업이 분배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이